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8일 목요일 또 좋은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해지는,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고 가정해 볼 때, 만약에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해서 해를 거듭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차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나무들 중에는 모든 나무가 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나무는 조경을 목적으로 또 관상용으로 있는 나무가 있을 것이고, 어떤 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나무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관상용이든지 또 조경용이든지 아니면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든지 그 나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나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뭐 조경용이라든지 관상용은 아니겠죠. 당연히 이 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것을 보시고 마침 시장하셨다고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임하자 나무가 즉시 말랐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떠오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시점에 열매가 없었을 뿐 다른 때는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는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 열매를 얻지 못하셨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나무에게 저주를 하셔서 나무가 말라버리도록 하셨을까? 저는 이 점이 제일 좀 의아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자료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그 시기에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료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단지 내가 열매를 얻기 원하는데 그 열매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단지 내가 배고픈데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알겠지만 전통적으로 상징적으로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또 그들의 성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즉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과 그들의 성전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들의 삶에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 항상 주님의 말씀은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귀 기울여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정말 신앙적인 외형과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외형이나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교회 성도는 관상나무가 아닙니다. 조경력 나무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돌아보아야 하고 점검해 보아야 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무겁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상 오랜 세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나타내고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열매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저는 제자들의 질문도 참 의아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왜 나무가 말랐느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자들 안에도 무화과 나무를 향한 말씀이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제자들은 오로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만 신기하고 그것만 관심이 있는 상황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그런 질문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내가 믿고 바라는 그 일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 비결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그러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기도 하고요.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환자들을 고칠 때마다 항상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 삶에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이루는 도구가 바로 기도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열매 맺게 하는 최고의 자양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는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고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금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